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문제와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소망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준이 아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으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 입은 심령이 어디 가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말로 위로를 얻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세상의 목으로 위로를 얻겠습니까?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하나님 정말 100년 200년을 살지라도 위로를 얻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위로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니 오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있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고 주님 오늘 우리의 담대함에 아버지 우리의 확신에 우리의 기쁨에 기도가 하늘 보좌 하나님의 앞에 존전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지쳐 피곤해 있는 지체들에게 세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온 같은 세임을 주를 악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삶의 문제가 무겁고 아무리 관계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고 아무리 사단이 참수하는 소리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게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주님 오늘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느낌이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된 느낌에 속아서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문제를 피하고 관계의 갈등을 피하고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고 피해야 될 것은 오히려 싸우고 엉뚱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헛된 자존심과 교만과 모든 마음의 혼란스러운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혜의 영이신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의 확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느낌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엉뚱한 것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 심히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일진데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느낌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가 있고 주님 앞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앞에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우리가 무슨 소망을 말할 것입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육신을 부패할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울지니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크신 손 아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화나고 문제 있고 민호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든 감정들 우리의 모든 느낌들 교만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이 무엇입니까? 교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칭찬하는 교회, 사람 많아지고 돈 많아지는 것 목적 아닙니다. 그건 결과일 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 정말로 죽을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샘을 얻는, 생명을 얻는 교회, 주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 사단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벌벌 떨며 도망가는 교회.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에게 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돈에게 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지지 아니하고, 세상에게 지지 아니하고, 주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길,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 주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할 때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말씀대로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말씀대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 생명의 능력이 있는 교회, 말씀의 빛이 있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주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눌리고 문제에 상한 우리 심령을 오늘 예배 가운데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 보좌 그 영광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문제와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와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사단 저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나라와 영원한 주님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고난,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고통과 영혼의 질병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죄책감에 빠져있고 교만 중에 있는 혹시 지체가 있다면 주님이 살피셔서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두고 있는 많은 일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간증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놀라운 일들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뭐라고 인사할까요? 참 기쁩니다. 시작.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유를 물어보시죠.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기쁩니다. 당신이 내 옆에 계셔서 기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 추석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있는데 가정마다 평안하시고 또 오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서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오해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막 이제 강단에서 참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성도님들이 열심히 안 해도 부흥 못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믿는 거죠.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잖아요. 할렐루야. 부흥의 기준도 엉터리인 거고 지금 탓하는 거잖아요. 오해입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안 해서 교회가 부흥 못하는 거 오해예요. 마찬가지로 교육자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못한다. 교회는 교육자들이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를 안 해가지고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럴까요? 제가 예수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뿌리 깊은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꾸 탓하고 서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뭔가 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우리 속에 어떤 율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기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뭘 못해서 이렇게 내 인생 안 풀린다, 이런 모든 오해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오해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사람이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단이 막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고요. 나도 남도. 할렐루야. 자, 이런 기준을 좀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적은 내부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온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같은 식구들끼리 싸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있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군지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당연하죠. 교회에 와서 가르칠 정도면 유대교 사람들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자면 아주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 제법 교회에서 이름만 얘기하면 나름 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비중 있는 어떤 리더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기껏해야 소문이나 이런 편지 같은 걸로만 왕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형제들을 누가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거기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급이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왔다. 유대 지방으로부터 이제 올라온 거죠. 여기 내려왔다고 하지만 북쪽으로 올라온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지금의 시리아, 아람, 옛날에 성경에 아람이라고 나오는 거기에 있고 이제 유대 지방은 그 밑에니까요. 이게 올라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신원 보장이 나름 확실하게 되는 교회의 지도자급, 즉 안디옥 교회가 무시할 수 없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유대 지방으로부터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좀 이상해요. 뭘 가르칩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능히 받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아.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 예수 믿는 걸로는 부족해. 모자라. 할례를 받아야만 완성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열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게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집에 와가지고 거기다가 죄를 뿌리는 거예요. 고춧가루를 막 뿌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부족하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적이 내부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하고는 안 싸웠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이게 집안 식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싸웁니다. 왜요? 열받았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열받을 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열받으면 안 되는데 열받을 때가 있어.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목숨 걸 때. 그럴 때 이제 막 힘들어요. 굉장히. 그럼 너무 안타깝고 진짜 슬퍼요. 근데 더 열받을 때도 있어요. 그게 언제냐? 오늘 이 말씀처럼 성경에 없는 걸 갖고 자기 혼자 우기고 고집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막 가르칠 때, 그때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뜁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해요. 이게 제가 무슨 고집스러운 근본주의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오랫동안 성경을 사랑하고 믿어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그냥 한 사람의 이름 없는 목자로서 성경 밖에 있는 것 가지고 목숨을 걸 때 그게 가장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혹시 이런 실수를 몰라서 그렇게 하시거나 혹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그냥 얘기합니다. 그 주장하시는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안 듣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제일 안타깝고 슬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들을 정도면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는 분인 거죠. 성경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둘로 나누시잖아요. 불순종해서.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나누시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로보암아, 네가 다윗처럼 내 말을 잘 지키고 또 나를 잘 섬기면 그럼 네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 내가 너의 왕위를 지켜주고 너의 후손도 지켜주고 너의 나라도 지켜줄 거야. 이거 조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믿기만 하면 다 지켜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여로보암이 생각을 딱 해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 좋을 때야, 뭐 지금 로보암이 좀 잘못하고 그럴 때야 괜찮지만, 분위기 안 좋아지면 이 사람들이 내 목 베어가지고 남유다로 갈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로 하나님 섬기러 갔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선을 탁 치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남쪽 끝과 북쪽 끝에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그리고 여로보암이 뭐라고 해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게 만들고, 제사장은 레위 사람 말고 아무나 막 그냥 돈 받고 세워버리고 그러잖아요. 여로보암의 죄는 뭡니까?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도 안 믿고 남도 못 믿게 만드는 게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오늘 이 유대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그 죄입니다. 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남도 못 믿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하고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금송아지 섬기게 놔둘 수가 없으니까. 할례 받아야 뭐 구원받는다는 이 엉터리 복음을 믿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투고, 오늘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많이 싸웠다는 거죠. 많이 심하게. 근데 오늘 이 어떤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아까 이렇게 성경에 그거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듣는다 그랬어요? 안 듣는다 그랬어요? 잘 안 듣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깨갱하고 물러날 정도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 한번 뒤집어 놓으려고 온 건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고 함께 오래 머무르면서 있었던 이 아름답게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 문제가 그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생각을 모읍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몇 명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자.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게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지만, 그냥 이렇게 그랬구나 하고 보지만, 사실 이 문제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무 뻔하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걸로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충분하죠. 할례 받아야 돼요? 아니죠. 할렐루야. 더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지금 제가 뭐 조금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뭘 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이 2000년 전에만 있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고 싸우고 계시는 걸 만나요. 예수님은 뭐 들어보니까 괜찮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뭘 해야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도는 믿을 수 있겠대요. 근데 내가 뭘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죄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들을 믿는 분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보통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은 겸손도 아니고 솔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셔서.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게요. 어떤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나는 저 하늘의 별이라도 당신이 따라달라고 그러면 나다. 못 따지만 결혼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결혼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해야지. 그리고 당신의 손에 그 물 한 방울 묻혀주지 않겠어. 예? 하고 당신은 그냥 가만히 내가 공주처럼 여왕처럼 떠받들어 줄 테니 그저 가만히 존재만 하고 있어도 나의 기쁨이요. 이렇게 해야지 결혼을 겨우 할까 말까. 그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고무장갑을 좋은 걸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결혼해줬어. 아주 훌륭한 여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존재만으로 충분 이렇게 해야 결혼을 한다고요. 자, 그래서 물론 그런 조건을 바라보고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결혼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랑이 신혼여행 갔다 오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시간표를 하나 딱 끄더니 6시 기상, 7시에 목욕물 대령, 7시 30분에 칠첩 반상, 국 종류는 매일 다르게, 8시 빵빵분, 입고 나갈 옷 세팅, 1시간마다 전화로 집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리고 저녁에 내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구첩반상 차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무를 막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줘버렸어요. 신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속았구나 하고 뛰쳐나갔겠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난 너의 존재만으로 사랑하고 난 너를 은혜로 구원했고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줬다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이제 딱 교회 들어와 보니까 7시 기상, 새벽 기도, 질적, 막 이렇게 할 거를 막 던져주면 뛰쳐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뭘 못할 걸 걱정해서 안 믿는다는 건 성경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랑 같지 않고 너의 존재만으로 충분해서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너의 존재만으로 충분.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했다 그러면 너한테 뭘 받아내지 못해도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안 변하는 분이잖아요. 배신 안 한다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꼭 그것 때문에 못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해도 된다고요. 안 해도 돼요. 그렇게는. 근데 우리는 뭘 하죠 지금? 지금 이렇게 금요일날 피곤한 시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시잖아요. 왜 합니까? 이건 좀 다르죠. 신랑이 너무너무 사랑해줘요. 완전히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줘요. 막 그냥 공주 대접해주고 왕비 대접해주고 막 너무너무 이쁘다 해주고, 예? 밤낮 없이 그냥 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막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신랑이 해줘요. 그러면 신부는 양심이 있으니까 신랑이 나갈 때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해야 하네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렇게 잘해주는데 출근할 때 잘 다녀오세요 인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잘해주면 맨날은 못해도 요리 잘 못해도 가끔 밥은 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잘해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심 있으면 해야지. 그 정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좋아해 주신다는데 그걸 못하냐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담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나한테 요만큼 줬으니까 내가 요만큼 해야지, 그런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정말 믿는 사람이, 그분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믿는 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조금 나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검사 맡으러 나오신 분, 목사님이 출석 체크해서 나오신 분이 계세요? 없으신 줄 믿습니다. 좋아서 나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에서 월급을 안 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나올까요? 저도 좋아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좋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신랑이 시키지 않아도 그런 걸 한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자, 시키는 대로 하자. 그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사랑하면 적당히 하면서 의무방어전하는 게 많이 할까요? 아니면 진짜로 사랑하면 사랑해서 사랑하는 만큼 하는 게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드는 비유가 있잖아요. 남편이 올 때는 반찬이 5가지라고 하면 아들이 오랜만에 왔어요. 그럼 반찬 몇 가지예요? 10가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예?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만큼 하는 게 의무방어전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뭘 해주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사랑하는 게 먼저라고요. 맨날 의무방어전만 해보세요. 사랑이 생기나? 얘기도 안 하고 뭐 관심도 없고 그냥 성도의 의무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면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시작.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는 자꾸 비교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만큼 하는데 나는 요만큼밖에 못해. 이렇게 자기를 막 비하하든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할 일을 받았는데 난 못 받았어. 이런 거죠. 아니면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못해. 왜?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을 받았는데 너는 왜 안 받아? 하고 정죄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에 많은 분들이 빠져 있거든요. 순간순간 빠지기도 하고. 근데 보세요. 주님은 마르다 아시죠?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열심히 일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주님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네, 열심히 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마르다를 기뻐하세요. 마르다가 있어야 그날 밥을 먹죠. 생명의 양식을 먹었으니 육신의 양식은 굶어라. 그러시겠어요? 생명의 양식을 먹었으면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죠. 그러면 마르다는 잘했어요? 못했어요? 참 잘했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참 잘했어요. 열심히 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건 기뻐하시는데 마르다에게 슬퍼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르다가 동생을 미워하는 건 슬퍼하셨어요. 나는 하는데 쟤는 왜 안 해? 주님, 저는 이만큼 하는데 쟤는 왜 가만히 있어요? 저 열받아 미치겠어요. 불공평해요.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갖고 옆구리 찌르고 한마디 해주세요. 마리아한테. 그런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니까. 예수님한테 한마디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냥 놔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뺏기지 않을 거고.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마르다가 열심히 일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와도 통합니다. 율법은 뭡니까? 뭘 해야 준다. 순종해야 복을 준다. 순종해야 지켜준다. 이제 이렇게 오해해서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생겨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걸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당연히 주십시오. 안 줘? 그럼 난 딴 거 믿을 거야. 이렇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넌 왜 안 해? 야, 이 지옥 갈 놈들하고 막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만큼 하는데 난 왜 이렇게 못할까 하고 막 계속 정죄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이런 함정들에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함정들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큰 교회 사람이 와가지고,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야, 막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네. 막 이런 마음 들면, 그때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교회는 그냥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교회면 그 자체로 귀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고, 할렐루야? 5명이 모였든, 1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교회는 그냥 교회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자라나고 있으면 교회는 2명이 있어도 교회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뭐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 있으면 다 해요. 그런 건 그거는 교회의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의 증거가 참된 교회의 증거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과시하고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세요. 속으로.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아직 못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뭘 해야 좋은 교회?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교회 그 자체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자라가다 보면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걸 받는 거고 저 사람은 저만큼 하는데 나는 못하고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냥 할례죠 이게. 나는 할례 받았는데 넌 못 받았고 쟤는 받았는데 난 못 받았고 이 생각에 빠져 있으면 결국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언세.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죠. 뭔가 이상해진 거죠. 이런 생각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이 참 아름다운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됐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속이 터졌겠죠. 야, 이거 얼마나 가르쳐줬는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구나 하고.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버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이 뭣도 모르는 형제들아 그러지 않고 두말 않고 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전체가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가리자. 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바울이 다툰 이유는 뭐였습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니까 지키려고 한 거죠. 자, 근데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퉈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싸워야 될 때도. 타협하지 않고. 근데 교회의 결정을 따라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자 했는데 바울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옳으니까. 난 여기 남아가지고 끝까지 더 할례파들하고 싸우겠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내 기분, 느낌, 내가 당한 거, 이런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지, 교회가 중요한지. 교회 결정에는 권위가 있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지만 교회 결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 교회의 권위 아래 있어요. 민주적인 거랑은 좀 다릅니다. 굴러들어온 할례파들한테 표를 줄 수 없어요. 이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한 게 아니죠. 안디옥 교회 내부에서 결정한 겁니다. 지금 교회가 아닌 걸 막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 막 성경에 없는 걸 목숨 걸고 주장하는 사람을 쉽게 형제로 받아들여서 똑같이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것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나누지 않고 그냥 분위기 좋게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막 고집이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저게 교회다. 근데 맹인이 코끼리 만지듯이 한다는 거죠. 양육을 하는 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동상이몽을 가지고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그림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으면 그 밖에 있는 좀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얘기하면 그런 건 우리 아직 못해요. 이렇게 해서 설득이 되는 게 정상적인 관계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야. 엉뚱한 걸 가지고 막 이제 주장하게 되면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고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그러나 사람을 붙잡아 두고 사람 수를 늘리고 막 그러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는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고 막 무조건 새가족들을 경계하고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진리인 것처럼 주장될 때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성경 안에서 계속 구하셔야 되고 또 늘 이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걸 기도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이제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죠. 그래서 페니키아 지방과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로 갑니다. 근데 그냥 가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만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만나서 간증합니다. 거기서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구원하시고 교회를 거기다가 세워주셨다고 막 기뻐하면서 간증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했다 그러죠.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돌 맞은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했던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억울했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얘기했더니 교회 사람들이 다 크게 기뻐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큰 기쁨이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막 한 100억짜리 건물을 세우면 그때 기뻐합니까? 교회에 큰 기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때, 예수 안 믿고 죽어가던 사람이 예수 믿고 살아날 때, 예수가 그 속에 없어서 사는 것 같지도 않게 그냥 염려와 걱정에 꽉 붙들려 있던 사람이 예배드리고 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갈 때,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죠. 교회에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려야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어떤 사업이 아니고 교회는 생명을 살려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참 설교 은혜롭고 좋았고 마음 편해졌다. 중요하죠. 그럼 그 은혜롭고 마음을 편하게 해준 설교가 마음에 새겨져서 한 문장이든 한 단어든 여기에 새겨진 그게 예수 안 믿어서 죽어가는 내 형제, 내 이웃들, 내 친구에게 다음 주간에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고 결과는 내가 책임져요? 아닙니다. 내 기쁨이 그냥 그거는 흘러 넘쳐서 나간 거고, 결과는 예수 믿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전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 어떻게 볼지 이미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이 시간에 교회에 와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더 오해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거 숨기지 마세요. 그냥 난 예수님 믿어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냥 막 더 드러내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서. 할렐루야. 제가 안 믿는 친구들 이제 좀 많아요. 물어본다니까요. 와서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냐고 막 물어봐요. 자기들이 이렇게 힘든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요. 이상하게 물어봐요. 뭐 교회와 목사와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뢰가 떨어졌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여전히 다 많이 힘들고 예수님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도록 어떤 사람 미워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랑했지 하고 눈 녹듯이 녹아지면,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에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더 큰 일을 해서 위대한 일을 해서 기쁨을 얻으며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내 앞에 와가지고 빌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살아나야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은 결론이에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탁 갔더니 그래가지고 장로들과 그 사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확 보고했더니 그랬습니까? 하는데 한쪽에서 바리새인들이 의자 그러나 예수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하는 줄로 아래요. 안디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길이 멀죠. 아주 낙심되죠. 피곤하죠. 이런 분이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내 옆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 회사 옆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수룩 빽빽해요. 자, 예수 믿어야 되지. 하나님이 하시지.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그 문제 때문에 안 돼. 우리 계속 이런 것들에 할례고 율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공격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 예배 자리에서 성령을 힘입어 분별하시고
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는 교회를 믿어요. 교회가 어떻게 될 거다 안 믿어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막 날뛰어가지고 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을 세우시고 우리가 혹시 부족할지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혹시 부족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죠. 이 세상의 수많은 할례와 똑같은 기준들, 사람의 기준들 속에서 피곤하고 많이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복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담아쳐서, 나의 몸 정성 담아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할례 받지 못해서 부끄러워하셨습니까? 이 목사님 너무 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그냥 제가 힘들어서 나왔는데, 그래도 제가 교회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자 그러면 하시잖아요. 충분해요. 할례 안 받으셔도. 이미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오셔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하자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해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너무 신뢰하고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이 서울교회의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너무 힘들지만 주님 찾아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아닙니까? 어디 아프리카 못 가도 막 수백억 헌금 못해도 진짜 믿는 사람 한 명,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주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내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고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 속에서, 세상의 사람의 수많은 말들 속에서 지쳐있고 스스로를 정죄하였고 자책하였고 낙심하였고 절망했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찾아 나왔으니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주님이 은혜로 오늘 우리를 주관하여 주고 계심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거 부끄러워하지 말지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내가 열심히 헌금을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설렁설렁 드려갖고 이런 일이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 우리 협박합니까? 너 제대로 똑바로 안 하면은 너 벌 1000벌 받는다 이렇게?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아들이냐 딸이냐, 아들이 딸이 자기가 건강관리 잘못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부모가 네가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되니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옆에서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아빠가 옆에 있다, 엄마가 옆에 있다 그러지. 네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을지라도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아프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힘내자,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그냥 내 옆에 그 사람 살아있어주는 게 얼마큼 없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의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안디옥 교회도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 우리 속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할례 때문에, 기준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불평도, 그 어떤 사람의 말도, 그 어떤 낙심케 하는 지적질도, 그 어떤 욕과 그 어떤 원망과 그 어떤 불평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 문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못해가지고 하나님 뭘 준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워해가지고 보험 들듯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막고 있는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막고 있는 그 귀가 열리게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다친 자, 억눌린 자 다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5년 전에 누가 우리 교회 뭐 이런 회복되고 뭐 이런 거 누가 꿈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걸 보고 내가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라고 시키셔도 다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교회를 세상이 누가 정죄하고 사람이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교회는 교회입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주님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살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살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거 가지고 이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이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이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아파가지고 밥도 제가 그 좋아하는 고기도 앞에 있는데 다 못 먹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한참 누워있고 그러다가 오늘 예배는 드릴 수 있겠나 싶었는데 멀쩡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면 다 하세요. 하나님 내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 믿겠습니다. 사람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